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 사실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잠깐 멈추고 부활절 이후에 설교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과 연결돼서 우리 큐티 본문이죠. 오늘 주일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드라마 미드 중에 24라고 하는 미드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미드 중에 하나인데 시즌 9까지 나오고요. 번외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미국의 대테러 조직이 있거든요. CTU라고 카운터 테러리스트 유닛이라고 하는 대테러 부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왜 인기가 있었냐? 이게 시작한 게 2001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는 911이 시작되고 이 드라마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제목처럼 이게 시즌 1이 24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전개가 빠르고 재미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나중에 1편부터 한 5편까지만 재밌습니다. 시즌 5까지인가 6까지가 재밌는데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이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6장, 27장은 하루 24hour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장면, 그리고 신문을 받고 재판을 하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까지 26장, 27장에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시작인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은 유다가 마침내 배신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처럼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체포 장면도 그렇고 앞으로 벌어진 일들도 자세히 보시면 이미 다 예고됐던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머리를 써서 배신을 하고, 그리고 종교지자들이 머리를 짜서 만들었던 그 음모에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체포 과정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 갑자기 내려오시죠. 나를 팔자가 왔다. 나를 잡을 자들이 왔다. 그러고 내려오세요. 스스로 내려오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잡으러 온 사람이 있으면 얘들아 조금 더 기도하자. 혹은 다른 데로 가 있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으니 잡을 자가 있으니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입을 맞추는 거. 유다가 예수님께 키스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유다의 키스가 뭡니까? 유다의 키스는 사인이었어요.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를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는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할 일을 하라. 나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요한은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인 것.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폭력을 쓰는 것을 막으세요. 도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할 수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다르세요. 폭력을 쓰지 말라,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얘기를 또 하시죠. 그 밑에 보면은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지만 부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시죠. 마치 순순히 어린 양처럼 그렇죠? 끌려가고 계십니다. 아니, 끌려가심을 허락하고 계세요. 유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그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한 발 한 발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대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좀 다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태도와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반대길로 가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유다를 소개하면서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존경의 표시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또 애정의 표시로 키스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의 키스는 위선의 키스였죠. 배신의 키스였고 작별의 키스고 죽음의 키스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다는 그 키스를 하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싶었겠죠. 그런데 누가 마지막이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2일 후에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하죠. 육신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역전된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입니다.
제자들의 배신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가 돈 때문에 배신을 했던 것은 더 충격적이죠.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나눴지만 불과 몇 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니까 거의 몇 개월치입니까? 한 6개월, 1년 가까이 되죠. 한 10개월치에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만 불 정도의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왕, 선지자,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어서 기름을 사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반면에 그 장면을 보면서 유다는요, 왜 돈을 낭비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기껏 은 30냥에, 그 당시에 은 30냥이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칼을 사용해서 대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베드로다운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폭력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죠.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완전히 반대되는 길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의 폭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또다시 폭력으로, 또 다른 폭력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들은 다 허무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인간이 가진 힘으로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시죠. 오히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은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은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장면입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순순히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길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행위예요. 이 폭력이.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지만 우리가 큐티를 나누면서 했던 것 같이 6월절에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6월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은 밀란이, 폭동이 일어나갖고 자기들도 곤란하기 때문에 6월절 후에 하자, 이렇게 계획을 짰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사인으로 지금 예수님을 6월절 전에, 사실 계획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체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밤에 왔어요. 무엇입니까?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쫓아다녔거든요. 구름대처럼 쫓아다녔어요.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데 베드로가 흔히 얘기해서 선빵을 날린 거죠. 칼로 쳤어요. 당황스럽죠.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다 그 베드로를 따라 형님이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지키자, 그래서 했다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지를 하시죠. 그리고는 멈추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을 살린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칼을 들고 다 덤벼서 그 당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어쨌거나 또 다른 음모를 통해서 죽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죽일 거예요. 이 사건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몰래 쫓아가죠. 그래서 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이 너도 같은 패가 아니냐, 한 패가 아니냐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죽을까 봐. 자기도 똑같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죽을까 봐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칼까지 들고 예수님과 한 패라고 하는 것을 보였다면 제자들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이 순간에도 지금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오늘 말씀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힘이 없이 무력하게 잡히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겠죠. 자기들의 기대가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죠. 이제 눈앞에 순순히 끌려가는 그 예수가 패배자로 보였을 거예요. 승리자는커녕 왕은커녕 구원자는커녕 패배자로 보였을 거예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 놀라운 능력과 가르침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제자들답지 않은 행동,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던 이 행동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라면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갔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도망가지는 않았을 테라고 하는 마음이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난 죽으러 왔다. 6월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팔 것이다. 넘겨줄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몇 번을 말하셨을까요? 복음서에만 3번 이상 말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잘 듣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아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한패니까. 너희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이 불편한 거예요. 그 말이 거북한 거예요. 그 말이 피한 거예요. 그 말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말이 홀드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말이 바뀌기를 원했어요. 그 말을 무시하고 조금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과 지내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한 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무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좋은 말씀, 내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면은 성경에 막 형광펜으로 치고 막 그러죠. 쓰기도 하고 핸드폰에도 적어 다니고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 어떤 말씀일까요? 나에게 더 믿음을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더 헌신을 원하시고 순종을 원하시고 충성을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더 인내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더 어려운 자리, 희생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을 쓰시겠지. 조금 기다려도 되겠지.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혹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 번 순종하지 못하고 두 번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매우 슬퍼하십니다. 결국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클리어하게 들렸는데 점점 희미해집니다. 나중에는 긴가민가 하죠.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동행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동행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한테 처음에 듣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과 노력과 열심과 믿음이 필요한가? 막 머리가 돌아가고 계산을 하게 되죠. 계산돼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계산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언제 알게 되셨을까요? 언제 알게 되셨을까요? 인간 예수께서 언제 알게 되셨을까요? 며칠 전에 알게 되셨을까요? 아니죠. 최소한 공생애 전에는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가 찼고 공생애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후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단순히 사역을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한가운데 중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에 있어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컨펌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죠?
땀이 피처럼 그렇게 변할 정도로, 그죠?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고난의 잔을 받지 않도록까지 기도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잔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기도로 끝내셨던 거예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죠.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심각하구나, 우리가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기도했으면은 이렇지는 않았겠죠. 자신들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얘기를 하시고 저만큼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잠을 잤어요. 너희가 얼마 후에 나를 다 배신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결심만 했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배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결심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의 결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내 각오,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지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실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 내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클리어해지고 그 음성을 컨펌받고, 그래서 내 실력, 내 능력, 내 노력, 내 열심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 불확실한, 불투명한 그런 세상입니까? 이거는 경제 전문가들도 아무리 박사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불확실한, 불투명한 현실과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어떤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립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자기의 생각 없이, 줏대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한지 컨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막 총알이 날라와요. 대포가 날라와요. 미사일이 날라와요.
숨어야 되겠죠. 안전한 방공호로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 숨는 게 다 능사가 아니죠. 피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려면은 잘 들어야 돼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휘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적군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지휘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안전한 곳으로, 확실한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로 그것을 컨펌하고 지혜와 힘을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그렇게 말씀의 훈련과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분은 일어나시고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불편하시면 앉아서 기도하시겠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삶을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고 있는 분들은 더 분명하게, 더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안식, 그 시큐리티, 그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위험하죠. 그런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